안녕하세요. 오늘은 숨겨진 보물을 찾아서 삶과 죽음의 연금술 수피즘이라는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글 피르 빌라야트 이나야트 한, 초상화 마리 이나야트 한, 이현주 옮김 3인에서 나왔습니다. 책의 한 부분을 읽어볼게요. 부활이라는 제목의 챕터입니다. 대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대화자의 이름은 빼고 그냥 쭉 연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는 이 여행에는 합성된 본질의 해체 과정, 자아가 해체된다는 뜻인 듯하다라고 옮긴이가 써놨습니다. 자아의 해체 과정이 포함된다오. 그때 여행자는 세계를 구성하는 한 부분이었던 자기 자신을 뒤에 남겨두게 되죠. 그대들의 상태를 지극히 높은 천상회합에 참석하는 비물질화된 영들의 그것과 비슷한 상태로 되게 하시오. 어떻게 하면 비물질화된 영처럼 될 수 있나요? 참으로 신비한 경험을 한 은둔자는 그 육신이 때로 그가 벗어놓은 옷처럼 된 사람이라오. 바로 그 지점에서 그는 빛을 향해 임의로 올라가죠. 그의 풍채를 밝혀주는 새벽빛이 그 힘을 준다오. 몸을 뒤에 남겨두다니 겁나는군요. 무슨 별나라의 투영이나 황홀경처럼 인간의 육신을 부정하고 그런 명분으로 물질 세계를 부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대의 몸을 반드시 뒤에 남겨둘 필요는 없소. 지금 상태로도 그대는 그대의 더 높은 몸들에 대해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시방 천사와 진과 인간의 옷을 입고 있어. 다른 옷들은 보지 않고 인간의 옷을 입은 우리만 볼 때 우리는 자신이 인간이라고 믿는 것이요. 그대의 몸을 그대와 더 이상 일치시켜 보지 마시오. 지구 행성의 요소들로 이루어진 하루살이, 덧없는 구조물로 여기시오. 그대의 몸은 참 그대를 위한 지원 체계로 섬기고 있을 따름이요. 그 대신 그대를 물질에 제한하지 말고 하나의 변화하는 연속성 있는 것으로 보시오. 영혼의 개화는 자신의 힘에서 오는 것이요. 낮은 영역의 매듭들이 느슨하게 풀어지면서 그 힘은 소진되죠. 그대의 눈이 더 이상 제한된 그대의 자아를 보지 않게 되고 그대의 영원한 자아인 안에 계신 하나님을 깨달을 때 영혼은 바야흐로 그 베일을 벗는 것이요. 그렇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나도 이 제한된 자아 안에서 살고 있는데 내가 진정으로 영원한 자아를 깨닫는다면 무슨 일이 내게 일어날까요? 사람은 자기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실제로는 자아라는 거짓 관념을 잃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죠. 육신의 옷을 입은 영혼은 차츰 그 힘이 미약해지면서 마침내 제 안에 있는 위대한 힘과 생명과 빛을 한순간이나마 상상조차 못하는 경지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요. 그러다가 일단 저를 둘러싼 몸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면 그때 영혼은 자연스럽게 제 안에서 영의 존재를 보기 시작하죠. 그 깨달음이 더 이상 상상에 머물러 있지 않고 분명한 확신이 될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요. 숙련된 사람이 자기 영혼을 자기 몸에서 떨어뜨려 놓을 수 있을 때 이 깨달음을 온전히 얻게 되죠. 그 누구도 자기 몸 안에 있으면서 영원한 자기를 경험할 수는 없소. 일단 영혼이
몸에서 독립된 자신을 깨달으면 자기 안에서 죽음에 예속되지 않는 생명의 부분을 접할 수 있게 되죠. 사람이 이 땅에서 자기를 자유롭게 해주는 확신을 얻는 것이요. 나도 해봤지만 늘 실패하고 말았어요. 이건 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영원한 나로 대체하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깨어나는 비결은 다른 몸차림이 아니라 어느 한 몸차림에 자기를 일치시킬 뿐만 아니라 한 차원의 물질을 다른 차원의 물질로 바꾸는 능력에 있어 연금술에서 증류하는 과정에 견주어 말할 수 있는 수피들의 수련 방법이죠. 동종요법에서 본디 있는 화학적 합성물들이 전하로 바뀌는 현상과 비슷하게 당신 몸 안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과정을 깨달아 아는데 그 비밀이 있어. 그것을 일컬어 이온화라고 하죠. 물질이 에너지로 화하는 것이요. 선생은 지금도 선생의 몸을 알고 있나요? 그대는 죽음을 신용하고 그대가 부활하는 중이라는 것을 상상해야 하오. 카르발라의 탁발승들이 하디스를 반복한다. 죽기 전에 죽어라. 그리고 지금 부활하라. 다른 상태 안에서 이 몸을 만들면 그대는 육체의 소멸을 의식하게 될 것이요. 숨질 때의 몸 상태가 그와 같다고 할 수 있겠소. 그때 몸은 가장 물질적인 상태로 돌아가죠. 그러한 상태를 임의로 부를 수 있어요. 게다가 모든 것의 반응은 그것의 정반대로 일어나는 법이요. 만일 그대가 임의로 죽음의 상태를 만들어낸다면 그에 대한 반응이 저절로 일어날 것이요.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란 말이요. 감각되는 사물을 상상하니까 불가능한 거요. 불가능이란 감각되는 사물이 있은 연후에 존재하는 것이요. 화욕과 부활에 대한 이슬람의 견해를 탐구한 이란의 밀교도 아흐사이가 말한다. 현실에서 돌아오는 것은 분명한 형태의 물질이지만 그 형태는 정확히 개인의 작품이라오. 아흐마드 아흐사이는 존재의 네 가지 차원을 이렇게 구분하지요. 첫째, 죽으면 해체되는 육신이다. 둘째, 육신이 해체되어도 무덤 안에서 그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육신의 형판인 미묘한 몸으로 부활의 날에 영의 받침대 구실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미묘한 몸이다. 셋째, 하늘에 있는 짝, 후르깔리아의 하늘빛으로 특별히 형성된 몸이다. 넷째, 죽음에도 살아남는 원형의 하늘보다 위에 있는 영원한 본질이다. 부활의 위대한 순간, 우리가 땅에서 획득한 것들의 뒷받침을 받아 우리 존재의 하늘보다 위에 있는 본질이 부활할 것이요. 그러나 하늘보다 위에 있는 본질과 미묘한 몸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담당했던 우리의 하늘에 있는 짝은 임무를 완수하고 나서 하늘보다 위에 있는 존재 속에 재흡수되죠. 연금술사 자비르 이븐 하이안이 회의장으로 들어온다. 자비르가 말합니다. 금속들이 땅의 자궁 안에 잉태되는 과정을 증류기 안에서 그대로 실험해 봄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어떤 발전 단계를 거쳐 변모해 왔는지를 배울 수 있어. 금성분은 조잡한 물질 안에 으뜸 가는 자질로 잠재되어 있죠. 인간의 본성도 그러하다오.
선생은 그걸 어떻게 알죠? 그건 지구 위로 쏟아져 내리는 천상의 움직임이고 지구를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미묘한 몸과 하늘의 짝이요. 우리는 수온이 유황에 끼치는 영향을 보고서 이를 알아낸다오. 어떤 동기로 선생은 자연에서 그런 탐색을 하게 됐나요? 헤르메스의 격언으로 알려진 오래된 이 말을 우연히 듣자 갑자기 무한한 전망들이 내 앞에 펼쳐졌어. 높은 만큼 낮은 데서, 낮은 만큼 높은 데서 간단한 사물 하나의 기적은 그렇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상상에 창조하는 힘이라는 챕터에서요. 음, 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드가 말합니다. 만일 나는 강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강해질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까? 그렇소. 그러나 한 탐구자가 말 참견을 하고 나선다. 매우 흥미로운 말이요. 나는 배우인데 연기를 할 때 내가 그 사람이라고 진짜로 믿으면 사람들도 내가 그 사람이라고 믿죠. 선생은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면 그 생각이 계속 영향을 미쳐서 정말로 자신이 강해지는 걸 경험했나요? 우리가 만든 상상이 우리의 미묘한 몸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인품으로 피어나게 하는 것은 흥미로운 현상이요. 그대 자신을 스스로 만든 자아상에 가두어두는 대신에 온 우주의 유전자들이 그대의 몸에 담겨 있다고 상상해 보시오. 그대가 스스로 만든 자아상만이 우주 차원에서 참된 그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어. 하늘의 별들과 나무의 수액을 움직이는 것과 같은 힘이 하늘의 별들과 나무의 수액을 움직이는 것과 같은 힘이 그대 안에 있음을 생각하시오. 인간의 한계로 말미암아 그는 신의 창조력을 자기 생각 안에 묻어두고 있어. 자기가 무력한 존재임을 경험하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힘을 모르고 있는 것이요. 인간의 영혼 안에는 신성한 유산으로 물려받은 창조하는 능력이 잠재되어 있어. 사람이란 한편으로는 제한되고 불완전한 존재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무한함과 완전함을 보여주는 존재이기도 하오. 신의 뜻과 인간의 뜻의 차이는 나무 기둥과 나무 가지들의 차이와 같소. 그리고 큰 가지에서 장가지들이 돋아나듯 한 개인의 강한 의지에서 다른 개인들의 의지로 뻗어나가는 가지들이 있게 마련이요. 신성한 속성들을 묵상함으로써 인간은 자기 안에 같은 속성들이 있음을 깨닫게 되죠. 네, 오늘은 숨겨진 보물을 찾아서 삶과 죽음의 연금술 수피즘을 읽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